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마서가 좀 딱딱하죠. 일반적으로 다른 말씀을 상고할 때와는 달리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듣기가 조금 딱딱하고 좀 은혜 받기에는 조금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이제 뭐 우리가 히브리서를 상고하면서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오늘도 말씀이 또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서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이 이제 아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지난 시간에 이제 20절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하신 것이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의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켜야만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제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10절.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이 의에 이르는 길이 율법 외에 이제 다른 길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이르는 길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와 상관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율법의 요 또 다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인데, 이것은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길이요, 율법을 지키고 아니 지키고 한 것과 상관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자체가 이미 증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율법 안에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증거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의인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뭐 시편이라든지 이사야, 미가서, 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상고의 태촌이라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서 뭐 7장 14절, 기타 등등 여러 성경에서 선지자들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믿음으로 나타난 의는 율법을 쫓아 행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위적인 것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또는 지옥이다 뭐 천당 간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의인데 이것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의와 예수를 믿는 의와 율법의 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 것은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의에 이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면 뭐 지옥이다 천당이다 라고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초대교회도 유대교로 돌아간 니골라당이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이제까지 사람이 주체가 되어지고 행함으로 쫓던 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싱거운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이치도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야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의와는 전혀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결한 삶이 어느 정도의 성결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그리고서는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히브리서를 상고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멜기세덱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시니 곧 하나님이신데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실 뜻대로 아담이 죽은 자가 되자 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미 그때부터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에 이를 자가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뜻이 뭐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3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이나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차별이 없다. 이제 뒤에도 말씀하고 있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도 죄가 없는 자처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철학, 가장 지혜롭다라는 철학을 주장하고 있는 헬라인으로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구원에 이르기를 못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영광에는 도저히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뜻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뭐냐? 로마서 1장 4절 우리가 할 때 이미 상고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하늘에 있는 영광은 둘째치고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미가 다른 겁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다 같은 예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본질의 뜻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뜻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신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서 피 흘려 속죄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다시금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과 그 6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각각 다른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아직 예수라는 육체를 입기 이전에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6절의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또다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로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앞에는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죄사함으로부터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율법으로도 율법에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율법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단 말씀이죠. 그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곳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절대 없는 건데, 그런데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갚아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또 생명은 피에 있으니 레위기서 17장 11절 자신의 죄는 자신의 피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단 말씀이죠. 그런데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죄사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완전한 속죄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이제 성소로, 참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를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한다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겁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덮여졌다. 그의 피로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백성이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7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9절,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는 레위도 11조를 바쳤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어서 아직 세상에 나오진 아니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그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자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던 모든 자들도 다 아담과 함께 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과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나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있을 때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현재의 시각인 거예요. 모든 자가 그냥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대표로서 이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제 대표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자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들이 다 범죄한 것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그들의 그 영혼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니 아담 하나가 아니라 아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든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든 모든 자들이 다 그들이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실 때는 이제는 하늘에서 이미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생명으로 낳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지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한 영으로 있단 말씀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니 받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산자로서 온전한 이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대속하신 것으로 넘어가니 하나님의 공의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항의할 것이 없고, 왜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와 같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비밀히 행하신 일도 아니니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실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 죄값을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하셨으니 그들을 의롭다 함에 있어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인 피값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다 의롭다 함에 문제가 없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죠.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요, 그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할 데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여전히 죄와 허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속사람을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화의 과정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율법을 주신 유대인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진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두셨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셨다. 이미 이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어지니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사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거처로 삼으신 것이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와 같이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이제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중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은 선한 양심을 쫓아 그들의 생활 구원의 방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일뿐인 것이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니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왠가? 그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육체에 치우쳐 살게 되어졌을 때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정죄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영의 법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율법이 육으로 치우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행함의 도구가 가운데 일부를 쫓지 아니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지옥이다. 이건 전혀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속,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속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영의 법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내용은 조금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그냥 신앙이 참된 진리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이와 같은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세밀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아주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어떠한 미혹의 역사 또는 사람의 계명도 다 분별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순례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